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고, 우리 지난 시간에 가인이 아벨을 이제 죽이고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아서 유리방랑하는 장면까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장면을 보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이제 족보가 언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인과 함께한 그의 후예들이 이제 어떠한 삶의 양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가인이 가졌던 그 삶의 양식, 그것이 자기 후손들에게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지고 더욱더 확대되어서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자면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요. 의인이었던 아벨을 죽이고 살인을 저지름으로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는 이제 완전히 유리방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척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떠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를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형벌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복의 살인이 반복되는 것을 그치기 위하여서 누군가 또 가인을 죽이면 또 살인죄가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인에게 표를 줬어요. 근데 그 표가 어떤 건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표를 주셔서 가인을 죽이면 또 살인죄를 누가 저지르면 7배나 형벌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살인의 죄악이 반복되지 않도록 장치를 걸어 두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인은 방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언뜻 보면 물리적으로 하나님 앞을 떠났다, 거리를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가인의 삶의 양식이 나오는 거죠. 가인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보호자, 자기가 자기의 주권자가 되어서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고 케어하고 인도해가는 자가 스스로가 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지금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삶의 양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은 무엇을 행했느냐? 놋 땅에 들어가서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놋 땅에 들어가자마자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성을 쌓는 일은 왜 이렇게 행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호자가 되어주지 못하니까 인간은 근원적으로 무엇을 가지냐면 두려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에게도 이런 강한 두려움이 있었죠. 그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보호해줄 어떤 대상을 찾은 것이고 그 자신이 생각했던 그 보호의 수단이 바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성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담을 쌓아서 그들과의 소통을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을 쌓아서 도시를 건설하고 이 도시를 건설한 것 위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기 아들 이름을 붙였죠. 이름이 뭐였죠? 에녹이었습니다. 자기 아들 에녹의 이름을 붙여서 이 도시의 이름을 전승시켰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붙였죠? 아브라함이 그 장소를 왜 여호와 이레라고 붙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뜻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서 그런 장소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이라고 붙였습니다. 루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다가 그가 잠을 자다가 높은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은 걸 보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는 것을 잠을 깨고 난 다음에 깨달아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벳엘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정작 오늘 가인은 성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걸어서 자기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11장의 바벨탑과 연결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벨탑을 높이 쌓고 나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들의 목적도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시초와 시발점이 오늘 어디서 보이고 있냐면 지금 가인에게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백성들은 모든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꽂혀 있기 때문에 이름도 누구의 이름을 내냐면 자기의 이름을 전승시키고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삶의 자세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가인의 후예들에게 뿌리 깊게 작동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뿌리 깊게 작동하는 것이 이제 더 넓고 깊고 아주 크게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는 더욱더 확산성을 띄어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을 죄의 노예로 삼게 되기 때문인 거죠. 그 장면들을 우리가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19절에 라멕이 하면서 라멕의 이야기들이 쭉 언급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은 가인의 족보인데 이 가인의 족보에서는 누가 핵심 인물이냐면 라멕이 핵심 인물인 거예요. 이 족보 전체를 관통하는 절정에 도달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라멕인 것입니다. 그래서 라멕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 라멕이 아닌 인물들은 한 절로 추격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봤던 18절은 그 사람들을 다 그냥 언급하는 것에서 그칩니다. 그리고는 라멕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멕에게 가인이 역사했던 가인의 그런 삶의 방식이 어떻게 꽃을 피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해요. 아내를 두 명을 거둡니다. 이 장면은 최초의 일부 다처제가 등장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장면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라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금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라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인간에게 주신 법을 무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한 명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또 누구를 한 명 창조하셨냐면 그의 배우자 하와를 한 명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배우자는 한 남자에게 있어서 한 여자 한 명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는 한 여자가 있는 것이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결혼을 하거나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결혼을 하거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방식을 뛰어넘는 다른 방식으로 모든 결혼 제도가 나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오늘 누가 지금 보이고 있냐면 라멕이 하나님께서 본연에 창조하신 결혼의 질서를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라멕은 이런 걸 왜 파괴시키느냐? 누가 삶의 중심이기 때문인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삶의 중심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제정하시든 상관없어. 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거지. 라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라멕의 두 아내가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두 여자가 이제 자녀들을 생산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가 쭉 언급이 되지요.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야발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야발은 목축업의 조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면 원래 목축업을 하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벨이었죠. 아벨이 죽어버리고 났기 때문에 이제 그 목축업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었는데 이 목축업을 이어받아서 목축업의 조상처럼 앞으로 대두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 유발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수궁과 퉁소를 잡았어요. 모든 음악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음악의 아버지는 바하가 아니라
유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 유발이 모든 음악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보면 또 신라가 누굴 낳냐면 두발가인을 낳아요. 근데 그 두발가인은 또 뭘 하냐면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예요. 이 공교한 기계를 만들어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금속을 이제 쓰기 시작을 한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을 하면, 상식적인 생각을 하자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의 후손들이 망해야 됩니까? 잘 돼야 됩니까? 망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 나타나는 후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문명의 시초요, 문명의 조상들이 됩니다. 잘 풀려요. 역사에 이름이 남는 사람들이 된다, 이건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뭘 만들어내냐면 이 문명을 거대하게 건설을 하는데, 근데 그 문명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명 속에는 누가 빠져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빠져 계신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배제한 가치관, 하나님을 배제한 철학, 자기 중심적이며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문명을 건설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그 정점에 있던 라멕이 오늘 어떤 특이한 일을 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문명이 가지는, 이 가인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게 돼요. 거기 보면 23절에 나오죠. 아다와 실라여, 아내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더욱 희한한 얘기를 해요. 뒤에 보면 24절.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몇 배인데? 7배인데 나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몇 배이다? 77배이다. 스스로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라멕은 살인을 저질렀어요. 근데 이 살인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태도가 그 이전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가인은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자기가 살인을 저지른 것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숨기려 들지 않아요. 라멕은 자신이 죄를 범한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만천하에 드러냅니다. 아내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 죄를 자랑해요. 어떤 소년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시비 걸더라. 나에게 몸에 상처를 입혔더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아니? 내가 어떻게 했기는 그냥 가가지고 확 죽여버렸지. 내가 얼마나 힘이 세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노, 그걸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사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멕은 폭행을 찬미하는 자요, 살인을 찬양하는 자요,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선악의 판단 기준과 이 모든 것을 누구의 중심으로 다 재편시켜 버리냐면 자기를 중심으로 재편시켜 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인을 죽이면 벌이 7배다. 이건 누가 정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하다. 만약에 누가 라멕인 나를 건드리면 그에게는 벌이 몇 배가 간다? 77배가 간다. 이 누가 정한 법입니까? 자기가 정했죠. 하나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살인죄를 범해도 나는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나는 떳떳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대를 보십시오. 오늘날 세대는 정확하게 나타난 이 가인의 후예들이 건설한 문명사회, 하나님이 빠져버린 문명이 극대화된 사회를 오늘날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는 문명이 가장 극대화되어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불가능한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세대가 너무너무 큰 문명의 시대, 기술적으로 모든 것이 거의 가능해질 것만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 누가 완전히 빠져버렸죠? 하나님은 빠져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도 않고요. 모든 판단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면 그게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그게 뭔 상관인가 라고 행하면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다 파괴해버리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음란한 짓을 행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잘못된 일을 행하고,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폭력을 찬양하고, 지금 전쟁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십니까? 지난 30년의 평화의 시간은 이제 갔어요. 이제 인류에게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그치고 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시대는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열리냐면 약육강식의 시대가 열릴 겁니다. 힘이 있는 자는 약한 자를 억압하고 힘이 있는 나라는 약한 나라를 짓밟는 진정한 폭행이 찬양받고 찬미받는 힘이 존경받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저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설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25절, 26절에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25절, 2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이제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하와가 다시 지어줬는데 뭐라고 지어줬냐면 셋이라고 지어졌어요. 셋째라고 셋이 아니고. 셋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더하다. 무엇을 더해 주셨냐면 하나님이 원래 의인 아벨을 세웠고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하셨냐면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다시 떠올려 보시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우리가 자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낳아서 나가야 돼요. 근데 이 자녀를 낳는 이 대가 끊어지게 되면 무엇이 끊어지냐면 소망도 끊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하는 소망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족보와 의인의 라인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아벨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인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셋을 주셔서 이 의인의 족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의인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인의 계보를 셋을 통하여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다음부터 살펴볼 5장에서는 이 의인의 계보인 셋의 후손들이 무엇을 행했는가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자손들을 낳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으면서 번성해 나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셋은 이 땅에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으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가 어떻게 했냐면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하죠? 불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뜻이 뭘까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불렀다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여 삼창하듯이 주여 하고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셋이 아들을 낳고 난 뒤부터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 어떤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부흥의 기록이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한 기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의인의 자손들은 예배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가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험악하고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멸망해가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가치, 그 약속을 떠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일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다 집중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가운데, 예배 가운데 신박한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귀에다가 자꾸 신박한 소리를 들리는 사람은 어쩌면 가짜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한마디를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의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너희는 주 여호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어떻게 하라? 예배하라. 그게 끝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영광 받으실 그분을 이름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성도된 자들이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사람들이 예배하기 시작했느냐? 다시 잘 보면 26절.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죠? 에노스. 에노스라는 말은 에노시라는 것입니다. 에노시라는 뜻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셋은 아들을 낳고 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는 것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여러분, 어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너는 죽을 존재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지요? 저희 아들 현준이를 제가 낳아놓고 너는 죽을 거다 이렇게 짓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지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굉장히 셋이 마음속으로 이 진리를 가슴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바로 뭐냐? 인간은 어떤 존재다는 것입니까? 죽는 존재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사람이 죽는 일이 드물었거든요. 평균 수명이 900살을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지배를 하는 걸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나서도 자기들이 안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이제 세상이 죽음이 관영한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어떤 존재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노예가 되어 이제 우리는 다 어떻게 되느냐? 육신이 죽을 뿐만 아니라 영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우리는 영원토록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취하고 문명에 취하고 기술에 취하고 재물에 취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취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 객관화시켜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복음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이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자각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구를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종려주일 뜻이 뭡니까? 왜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명명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한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종려주일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의미를 아주 냉혹하고 똑바로 제대로 파악하고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날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환영하려고 밖에 나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객관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목적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다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 욕망을 충족해 줄 요술램프의 지니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구나. 이제 로마가 물러가겠구나. 이제 우리나라는 해방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 알고 열렬히 환영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들은 일주일만 지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이 되거든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간지 몰랐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종려주일에 온통 사람들은 잔치 분위기지만 누군가는 가장 진지하시고 가장 외로우셨을까요? 예수님.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상관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홀로라도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가시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저 사람들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뒤에 거대한 그림을 보셨어요. 그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 그럼 그 기쁨이 뭐였을까요? 바로 우리와 같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을 함께 올라가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도 다 같이 박수치고 찬양하자고 이 자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같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의 후예들과 같이 하나님이 빠져버린 이런 삶 가운데 여러분을 투신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모두 다 내어드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는 모두 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길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영광, 부활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 받아 쓰시고 주님 앞에 영원토록 찬양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하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 너도 따라 걸어갈 수 있느냐?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얘기했어요. 죽기까지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 구원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삶, 그것을 우리가 주께 다시 돌려드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붙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지금 이 시간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가 됩시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낙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제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옵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살아갈 동안 사랑과 준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그늘 우리를 둘러 덮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영을 주님께 맡겨드려요. 최후 승리를 믿으며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우리는 용감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형상
살아갈 동안에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소 늘 바치오리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 십자가를 지고 함께 쫓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과거들을 돌이켜볼 때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엎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너는 내가 준 바 가장 큰 영광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내 앞에 왔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대흥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가인의 뒤를 쫓아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세 후예들처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붙잡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좁은 길이요 험악한 길이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길이지만 예수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게 되면 마지막 날에 우리는 그 길 끝에서 예수를 보게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 예수의 그 빛난 얼굴, 그 빛난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하였다고 우리가 주님을 부둥켜 안고 주님을 영광에 주님을 몸소 껴안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어나 주의 것이요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고 우리는 영원토록 주의 것인 줄 믿사옵나이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